안녕하십니까. 태평양 법률협회에서 한국어법을 담당하고 있는 주성철 목사입니다. 지난 3강의 속에서는 미국에서 일어나는 정치 분위기, 미국 정치 기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제4강의에서는 동성애 생활과 교계의 지도자 및 부모님들의 역할이라는 그런 제목 아래서 여러분들에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런 내용들을 봤을 때 모든 것이 이렇게 한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지금 실제로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이 미 대법원에서 결정한 동성애 결혼 합헌에 대한 그런 결정을 갖다가 몇 사람이 이렇게 반대한다고 해서 다시 소송을 한다고 해서 이게 뒤집어지고 뭐 이런 케이스는 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들을 깨우치면서 제 개인이나 특별히 지금 가장 위험한 존재들이 누구냐면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또 유초등부 학생들, 그 다음에 이제 중고등부 학생들, 특별히 대학생들의 이런 아이들이 상당히 위험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아이들은 실제적으로 이네들에게 성경적인 원리가 세워지지 않는다고 그러면 얘들은 생각이 원체 넓기 때문에 또 미국에서 이렇게 사는 아이들은 이 어떤 공격적인 것보다는 누가 이야기를 하면 굉장히 이렇게 흡수적입니다. 일단은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나서 자기의 생각을 이렇게 펼치는데, 그래서 우리가 주일학교 교육이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주일학교에서 성경적인 그 티칭을 계속 체계적으로 이렇게 가르쳐 준다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기 전에 아이들 마음속에 그런 신앙의 가장 기본적이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를 시작하면서 제가 성경 구절을 하나 읽고서 시작을 하고 싶은데,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이에요. 실질적으로 이 내용 자체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상황이지만은 이 메시지가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상황을 아주 너무나 이렇게 아주 잘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좀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참 얼마나 놀라운 얘기입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세월 속에서, 또 우리 자녀들이 이 세상 속에서 이기지 못하고 계속해서 패하고, 참 이 세상의 문화권에서 이렇게 패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데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샤킹한 얘기를 들었는데, 어느 목사님이 정말 이 중고등부 학생들을 놓고서 집회를 했는데 얼마나 열심히 말씀을 전했는데도 그 자신이 굉장한 실망을 가져왔다고 그래요. 왜냐 그랬더니 메시지를 아무리 실력 있고 그다음에 능력 있고 또 성령에 감동돼서 말씀을 증거해도 건 70-80% 아이들이 핸드폰 가지고 장난을 한다는 게 예배 시간에. 그러니까 그게 실망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 핸드폰 가지고 예배 시간에 들어오지 마라, 와라, 이거 얘기하기 전에 이네들에게 우리는 실질적으로 가장 기본적인 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보다 어떤 교회의 전통을 가르치다 보니까 이 아이들에게 힘이 없어지는 것이죠. 자, 그렇다 그러면 우리 지금 자녀들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Where is my kids? 내게 우리 자녀들이 어디 있느냐 했을 때 실질적 케이스를 보게 되면은 캘리포니아 공립학교의 성교육 과정을 가냐 보게 되면은 북가주의 에컬라인 고등학교라는 그 고등학교가 있는데 이 에컬라인 고등학교 성교육 과제를 이제 때문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근데 이 성교육 과제를 보면은 이 북가주 에컬라인 고등학교에서 성교육 과제로 사용한 그 책을 보게 되면 완전히 거의 도색 잡지처럼 풀 컬러로 아주 프린팅도 아주 좋게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것이 성교육을 목적인지 아니면 성생활을 엔조이하게끔 준비시키는 건지 분간할 수 없도록
그래서 결국은 PTA라는 것은 이제 Parent Teacher Association, 그러니까 학부모회죠. 학부모에서 이걸 반발해가지고 지금 소송에 이겨서 에클라인 고등학교의 성교육 과정을 아예 다시 철회해버렸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성교육 과정의 강사들이 플랜 페런트후드 출신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뭐냐면 성인 문화 행동가들이에요. 성인 문화 행동가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이분들은 항상 그 1년에 한 번씩 모여가지고 성인용품이라고 그래야죠. 한국말로는 성인용품을 판매하는 그런 컨벤션에서 갔다 오고 거기에 주 강사가 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한 교사는 뭐냐면 성인용품 상점 판매업자예요. 그 근처에서 성인용품을 파는 사람이라고. 그러면 저희가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교육을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교육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성교육을 이런 어떤 그 커머셜 그런 목적으로 성교육을 시키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성교육을 이제 과학적인 면에서 성교육을 시킨다고 그러면 누구나 반발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이런 내용들을 우리 부모들이 모르고 주민들이 모르다 보니까 일부 그 통합국교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자기네 생각을 통해서 그냥 이런 내용들을 그냥 바로 주입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내용이 있고, 지금 현재로 캘리포니아 공립교회에서 동성애 교육하는데 동성애 교육의 3가지 목적을 분명히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극히 이 동성애 삶은 극히 정상적인 삶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이 실질적으로 이 결혼이라는 것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이라고 이렇게 분명히 얘기하고 이것이 전통적인 결혼관인데, 이 사람들은 캘리포니아 공립학교에서는 뭘 얘기하냐면 이 동성애 생활이라는 게 극히 정상적인 삶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것은 동성애 속인 삶은 도덕적이고 도덕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이렇게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봤을 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모두가 다 찬양할 만한 삶이라고 이렇게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이 공립학교에서 가리키는 그 내용을 종합적으로 이렇게 3가지로 나눈다고 그러면, 자, 그렇다고 그러면 이런 내용을 봤을 때 우리는 이 이슈 가지고 계속 싸우고 있지만은 먼 안목을 봤을 때 이렇게 계속 싸우는 것만 가지고는 되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그럼 뭐가 중요하냐? 중요한 것은 실질적으로 한 사람이 또 한 학생이 자신의 신앙을 가지고 그 신앙에 있는 토대로 해서 자기의 주장을 펼칠 수 있는, 내가 믿는 그 신앙을 선포할 수 있는, 자신 있게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목적이고 우리의 책임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자, 한 가지 예를 들어 봅시다. 최근에 있었던데 켄터키 주의 법정 서기인 킴 데이비스라는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 여성이 뭐가 문제였냐면 실질적으로 이 동성애자가 찾아와 가지고 그 사람의 사인을 받기를 원해서, 이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남녀가 결혼을 하게 되면은 주정부에 가서 여러분들 그 사인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주정부의 법정 서기관인 사람의 그 사인을 통해서 그 결혼이 합법화되는 거예요. 근데 이 킴 데이비스라는 사람은 이걸 거부한 겁니다. 왜냐? 동성애자이기 때문에 거부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바로 그 즉시 경찰에 불려가지고 구급돼 버렸어요.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래서 5일 동안 갇혔다가 결국은 나중에 석방되었지만은 그가 얘기했을 때 추록 후에도 계속 그런 자기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 결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해준 거기 때문에 한 남자와 한 여성에 대한 결혼이 온전한 결혼이라고 나는 그걸 거부 못하겠다고. 그러니까 그걸 지키기 위해서 다른 것을 타협 못하겠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켄터키 주에서는 뭘 얘기를 했냐면 이 킴 데이비스 이름으로 이 동성애자 결혼을 합법화시킨 것이 아니라 이 법정 오더를 통해서, 법정의 결과를 통해서, 판사의 결론을 통해서 이 동성애자들에게 결혼을, 그들의 결합을 이렇게 합법화시킨 겁니다. 자, 이걸 봤을 때에 그 킴 데이비스라는 여성이 자기가 그렇게 믿음을 이렇게 지킬 수가 있고 자기가 자신 있게 그런 생각을 그에게 해줬다는 얘기는 누가 시켜서가 아니야. 그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믿음대로 생활을 했었기 때문에 그것이 자기 직장에서도 이렇게 나타난 것입니다. 물론 지금 엄청난 비난이 쏟아지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난번 강의도 얘기했지만은 ACLU라는 단체에서 이 킴 데이비스를 대상으로 소송이 걸려 있습니다. 물론 우리 그러니까 우리 태평양 법률협회에서 이 사건을 맡은 건 아니고
이와 우리와 흡사한 그런 단체에서 거기서 이 일을 맡았는데 그 일을 맡아 계속 소송이 되어지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여성의 그 신앙을 지키려는 그 자세. 또 미국의 마이클 브라운이라는 박사님이 계십니다. 이 마이클 브라운 박사님은 계속해서 보수적인 신앙을 가지고 선포하시고 상당히 유명하신 분이세요. 근데 이 마이클 브라운 박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세상은 미쳐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왜 미국 전 지역에 성중립 화장실이 설립되고 이 동성애자 우호적인 자세가 이렇게 되어져 가면서 미국은 미쳐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정상적인 여성이라고 하는 생물학적 남성들이 많이 늘어난다는 이런 얘기가 되고요. 그리고 이분의 리포트를 보게 되면은 자신의 성을 무려 50여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보고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학교에서는 뭘 이걸 재미있게 조크를 만들었냐면 이 성별난을 싸우고 있는 그 내용을 가서 이제는 소년, 소녀, 그러니까 boy and girl이라는 생각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이들을 부르냐면 purple penguin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보라색 펭귄이라고 이렇게 불러버리는 거예요. 아예 그냥 정체성이 없도록 이렇게 만들어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보면서 실질적으로 이 닥터 브라운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이 사회가 미쳐가고 미국 정부가 미쳐가고 위정자들이 미쳐가고 이건 단연히 미쳐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얘기한 아주 중요한 말이 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소수의 청각 장애인들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수화를 해야 되느냐, 또 소수의 시각 장애들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점자를 배워야 되느냐, 이런 말을 하면서 정말 실질적으로 이 미국에 돌아가는 상황을 얘기하면서 우리 모두에게 경각심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이 우리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또 재미난 얘기가 있죠. 브루스 제너라는 사람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 아실 거예요. 이 브루스 제너라는 사람은 올림픽의 10종에서 올림픽 10종 경기에서 금메달을 모두 획득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완전히 성전환 수술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이름도 바뀌고 모든 걸 바꿔버렸어요. 그다음에 목소리를 위해서 호르몬 주사를 계속 맞고 있는데 이게 부작용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창조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식을 이걸 역행을 한다고 그러면 제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이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미군 안에서 적어도 15,000여 명의 이 트랜스젠더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성전환자들이 있다. 이 사람들은 완전히 성을 바꿔버렸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성을 바꾼 데에 의해서 거기에 비용도 다 미국 정부가 페이했지만은 더 놀라운 사실은 이 호르몬 주사를 계속 맞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호르몬 주사를 맞는 게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가는 그 사실을 우리는 아직도 모르고 있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특별히 저와 여러분도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이거는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그저 뭐 그네들 문제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건 절대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은 우리가 이 AB 1266 그러니까 성전환자가 여학생 화장실을 활용하는 것을 거부하는 그런 신규 법안을 지금 만들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개인 사생활 보호법 청원서라는 얘기예요. 이것을 저희가 50만 명의 그 서명을 얻어야만 내년 2016년도에 그 밸리스에 올라가서 그 투표에 올라가서 결국 캘리포니아 주에서 온 주민들에게 이 공동 화장실을 거부하는 그런 투표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이 내용을 가만히 살펴본다 그러면 이 내용 자체는 뭘 얘기하냐면 이걸 얘기합니다. 이 모든 공공장소에서 정부 청사를 비롯해서 모든 공공장소, 학교 등등 여기에서 화장실을 사용할 때는 이 생물학적 성에 의해서 화장실을 사용하게끔 하는 그 법안이 신규 법안이에요. 그래서 이걸 개인 사생활 보호법 법안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그러면 계란을 가지고 과연 바위를 깰 수가 있느냐 그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부모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여기에 있습니다. 뭐냐면 이 부모님들이 성경적인 결혼관과 성에 대한 성경적인 가르침을 계속해서 가르쳐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했을 때 한 남자와 한 여성을 창조한 것이지 중성을 창조한 건 아니다.
분명히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했고 성경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주입식으로 가르치고 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가르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캘리포니아에서 이 동성애자들의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시간에 아이들을 뽑아가지고 이 다른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업트아웃 폼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뭘 얘기하냐면 캘리포니아에서 공립학교에서 이 동성애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이 동성애 교육할 때 그 자녀를 그 시간에 뽑아서 도서관에서 자습을 시키든 아니면 학교에서 집으로 이렇게 데려오든 그런 두 가지 방법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업트아웃 폼을 작성하지 않고 만약에 학생들을 거기서 뽑아오게 된다면 학생들의 GPA가 문제가 있죠. 그 다음에 학생의 비행에 대한 문제가 있죠. 여러 가지가 지금 학교에서 잡을 수 있는 얘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저희 그 태평양 법률협회에서는 이런 업트아웃 폼을 작성하고 있기 때문에 연락을 주시면 이거는 그런데 매년 하셔야 돼요. 매년 학교 시작하기 전에 이 업트아웃 폼을 작성하시게 되면은 학생들이 동성애 교육을 받은 그 시간에 따로 별도로 도서관에서 자습을 하든 아니면 집으로 데려올 수 있는 그런 부모의 권리가 여기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유권자 등록 이슈에 대한 투표에 대한 적절한 여러분들의 참여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이걸 얘기한다고 해서 여러분들 정치적인 목사가 되고 정치적인 교회가 되고 정치적인 성도가 되라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민주당에 있든 공화당에 있든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선적으로 미국의 시민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리 행사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그냥 내버려 둔다 그러면 언젠가는 이 남들이 결정한 데에 대해서 우리가 피해를 입을 때가 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 시민권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은 우선 유권자 등록을 하시고 그 다음에 투표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영어 모르시면 영어를 물으세요. 그 이슈가 모르면 이슈를 물으시면은 그 이슈가 추구하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투표를 행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주민 발의안 AB 1266이 패스한 게 뭡니까? 그것을 이 동성애자들이 그동안 다 연구해가지고 그걸 갖다 주민 발의안으로 올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하고 영적으로는 우리가 부모님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계속해서 기도의 모임을 조성하시고 그다음에 기도하면서 지역교회에서 출석할 뿐만 아니라 지역교회를 열심히 다니면서 지역교회에서 목사님을 통해서 또 주일학교 교사를 통해서 학생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실질적으로 잘 배우게 하고 기도 생활하게 하고 이런 영적인 권위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요청과 그런 플레이그라운드 우리가 영어로 얘기하면 놀 수 있는 장소 이거 한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마음에 기도하면서 이 일을 감당해야 돼요. 그래서 시대적인 사명의 그 의식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사실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고 그러면 이 부모와 또 교회 로컬 처치가 함께 팀이 돼서 그러면 교회 및 선교단체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은 이라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교회의 부교육자들을 여러분들께서 특별히 지도하셔야 돼요. 특별히 담임 목사님께서는 부교육자들, 말하면 부목사님들, 청년 지도자들, EM 사역자들, 주일학교 교사 관리까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영적 교육을 이분들에게 이렇게 패스아웃하지 않으면 가르치지 않는다 그러면 담임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그 교회에 대한 그 비전과 목적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업 부교육자가 오시든 저 주일학교 교사가 오시든 이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는지 분명히 이들에게 가르쳐 줘야 되고 함께 나눠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덴버에서 목회할 때 매주 금요일 아침에 전 교육자를 다 불렀어요. 전 교육자를 다 불러가지고 그들에게 이제 의논하면서 우리 교회의 나아가는 방향을 설명할 뿐만 아니라 그 돌아온 주위에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어떻게 딜리버리 할 것인지 물론 전체를 얘기하는 건 아니겠지만 간단하게 나누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혹시라도 다른 방향으로 갔을 때에 조용히 타이르고 우리 교회의 목적이 뭔지를 이렇게 타이른 적이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주일학교 교사라든가 아니면 전도사님이나 부목사님들을 이렇게 간섭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분들하고 함께 동역해서 한 교회가 나아가는 방향을 한 목적을 담기 위해서는 이런 일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 교회 신앙 신조와 교리 교육에 대해서 여러분들 철저하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잠시 부교육자들이 왔다가 이제 부교육자들이 결국 나가는데, 부교육자님들이 하시는 사역은 담임 목사님의 extended arm입니다. 다시 말한다고 그러면 담임 목사님께서 하지 못하는 것을 부교육자님들이 도와가지고 일을 하는데, 만약에 부교육자님이 담임 목사님하고 믿음의 노선이라든가 이것이 다르다 그러면, 우리가 다 아는 얘기지만 다르면 이건 아주 실질적인 잘못된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를 최초부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실질적으로 저는 그런 얘기까지 했어요. 제가 부교육자들이 왔을 때 뭐 이런 얘기하면 좀 치사한 얘기 같지만은 저는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당신 술 합니까? 당신 담배 핍니까? 물론 술하고 담배 피는 것이 교회마다 다르겠지만은 적어도 제가 심우하는 이 교회에서는 술과 담배는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 그 어떤 그 신앙 생활의 방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묻습니다, 제가. 네? 그리고 당신 노래방 갑니까? 이런 것도 물어요. 이게 좀 뭐 구차한 얘기고 뭐 이런 얘기는 다 알아서 하겠지, 이렇게 하겠지만은 요즘 세대가 그런 세대가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이런 이야기까지 해야 되는데, 이런 얘기 한다고 하는 자체가 참 비극적인 얘기입니다. 네? 우리가 서로 기도하면서 함께 일합시다, 이렇게 하면 다 될 텐데, 그렇게 해가지고 이 교회가 다른 방향으로 가고 교회가 갈라지고 학생들이 교회를 떠나게 되고, 학생들이 그 교회 담임 목사 이름이 누군지, 얼굴이 누가 담임 목사인지도 모르는 그렇게 상태 속으로 한다 보면은, 꼭 물론 담임 목사를 알아야 된다, 그 얘기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그 교회의 영적 지도력을 가지고 이끌어 가시는 담임 목사 이름은 알아야 될 거 아니냐 이거죠. 또 그 다음에 담임 목사 또는 교회 비전 담임 목사나 또는 교회 비전에 대한 재확인과 교육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계속해서 우리가 스터디를 해야 돼요. 공부를 해야 됩니다. 연구를 해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이 정치적, 우리 주위에 나타나는 정치적인 분위기도 파악해야 되겠지만은, 우리의 신앙이 계속 하나님 말씀 중심에서 이게 제대로 되어져 가는지,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는 프리칭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카운슬링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주일학교 학생들을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런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일상생활에서 말씀화되어 가는 과정이 실질적으로 우리 교회에서 이루어 가는지 안 가는지를 교회 목사님은 물론이고 교회 지도자님들께서는 이것을 재확인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교인들에게 정기적으로 세미나를 개최하는데, 물론 뭐 여러 가지 많은 뭐 큐티 세미나도 있고 무슨 뭐 여러 가지 뭐 성경 말씀 세미나도 있고 많겠죠. 그런 것도 하지만은 이 사회적으로 필요한 내용들을, 예를 들면 이런 이슈들을 가지고 이 사회 속에서 크리스찬들이 이 사회 속에서 일을 하면서 얻어진 그런 모든 그런 내용들을 좀 수집해서 거기에 이제 전문인들을 초청을 해서 지금 미국의 정세가 어떻게 흘러가고 이 교회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런 내용들을 전문인들을 불러가지고 정기적으로 교인들을 교육시키고 교인들에게 대한 그런 훈련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예를 들면 동성애나 종교 자유, 부모 권리, 인권 옹호, 이런 내용들에 대한 것을 실질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걸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정리해 본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저는 늘 느헤미야서를 읽으면서 많은 그 좋은 레슨들을, 그 교훈들을 얻지만은 실질적으로 느헤미야가 52일 만에 성벽을 중건했다는 그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지만 느헤미야가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할 수 있는 성공적인 원인을 만약에 말을 한다고 그러면은 뭐니 해도 한 손에는 쟁기를 들고 한 손에는 무기를 들었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 느헤미야가 한 손에 쟁기를 들으면서 계속해서 한쪽에서는 일을 하면서 다른 한 손에서는 이 적이 와서 방해하는 적들을 물리치는, 무기로 싸워서 물리치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쟁기와 무기를 가지고 계속한다 그러면서, 그러면 쟁기는 뭐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쟁기는 성경적인 원리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교인들을 가르치고, 이 말씀이 실질적으로 이 들려지는 말씀뿐만 아니라 이 들려지는 말씀이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열매가 맺히고 생활화되는 그런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말씀 공부를 하고 제자 훈련시키고 큐티 생활시키면서 이들에게 그 중요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기는 뭐냐? 다른 나라는 몰라도 이 미국이라는 단체를 보면 미국에는 미국의 이 헌법이 종교 자유와 언론의 자유와 또 더 나아가서는 이 인권하고 부모 권리, 그다음에 개인 사생활 보호법, 이런 많은 보호법들이 이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보면서 이것을 가지고 우리의 권리를 위해서 사용하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아니면 같은 동족에게 어떤 같은 사람에게 소송을 한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내 권리를 빼앗는 자들에게 빼앗지 못하도록 내가 이 나라 법을 가지고 이 디펜트 한다는 게 방어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소송을 하게 되고 소송을 맡게 되면은 이런 일을 처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종교 자유와 부모 권리, 인권 옹호라는 이 세 가지 카테고리에서는 저희 태평양 법률협회에서는 무상으로 돕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변호사님들, 우리가 함께 일하고 있는 이 변호사님들이 전국으로 1000여 명이 되는데 이 변호사님들은 그들의 탤런트하고 시간을 우리에게 할애해 주시고 그 대신에 이제 법정 비용에 대해서는 이 PJI가 이 태평양 법률협회가 이 교인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모금을 해서 법정 비용을 대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무상으로 법정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이 상당히 많은데 이 내용을 다 설명할 수가 없지만은 여러분들께서 문의가 계시면은 pji.org로 연락해 주시면은 저희가 성심성의껏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